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토요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도 토요일 날은 이렇게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로서 그 피날레 대미를 장식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오늘 큐티 본문은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어제 성금요일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성금요일 예배 때 정장수 목사님께서 28절부터 30절까지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내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두 인물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떼어내고 해서 오늘은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금요일날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리뷰해보면 어제 말씀이 좀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겠죠. 그죠? 가끔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금씩 이 설교가 어렵다, 좀 오늘 어렵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과 성경 내용과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렵게 원래 좀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과 깊이는 상당히 넓고 깊고 심오합니다. 오죽하면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들을 정도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 해석하는 틀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어려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이제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읽어야겠구나.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죠. 그죠? 한 단계 성장해서 이제 말씀을 대할 때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장성한 자가 되었어.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 곧 어려운 말씀도 잘 먹고 이제 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단한 음식에 더 익숙해지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저희 목사들에게 성경에 대한 막 어려운 질문, 막 곤란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셔서 저희를 막 괴롭히셔가지고 저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성경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학도 맨날 쉬운 문제만 풀면 발전이 없는데 이 어려운 문제 한번 풀고 나면 이 발전이 있죠. 그죠? 네, 수학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처럼. 네, 사실 제가 수학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에서 9등급이 꼴찌거든요. 제가 7등급을 신학교는 수학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하나만 사실은 기억하시면 돼요. 공관복음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저자들이 묘사한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묘사한 십자가 사건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의 묘사의 차이점을 통하여서 공관복음의 저자들과는 다른 요한만이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설교한 그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관복음과는 다른 요한복음만의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기침이 나와서 지금 캔디를 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31절 내용부터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곧 가까우니, 게다가 이때 안식일이 어떤 명절과 연결됩니까? 유월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큰 날이죠. 그렇게 큰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말고 그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왜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해 질 때까지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요구,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죄 없는 그 아들 메시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또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 어제가 아니죠, 목요일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로 우리 왕이라고 외쳤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 지금 또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 두 글자가 떠오르죠. 참으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왜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손가락질을 하느냐, 이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위선적일까요? 여러분 다 위선적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일부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고 몇몇 교회가 이런저런 실수를 함으로써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실수, 위선의 모습 역시도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나의 실수, 나의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함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된다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위선적이다라는 이 부끄러운 평가가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선구자, 그 변화의 진원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물과 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아멘. 사실 이 33절과 34절도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묘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은 것에 반해서 그 앞선 3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죄수의 다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꺾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다리를 꺾을까요, 여러분? 너무 잔혹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도 잔혹한데 다리를 꺾어버렸다. 다리를 꺾어버리면 여러분 호흡곤란이 빨리 와가지고 더 빨리 죽기 때문에 죄수들이 안 죽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잔혹하죠. 그러니까 이 둘은 예수님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아직 죽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신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죠. 죽은 걸 확인하고 이제 찔러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한만 이걸 기록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차이를 통해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요한은 이 차이점을 통해 우리에게 그럼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답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 가운데 특히 요한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성취한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먼저는 이 구약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이 부분을 특별히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친히 이 사실을 36절과 37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스스로 직접 밝히고 있죠.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뭐 성경 관주 성경 있으신 분들은 나와 있을 텐데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의 성취이고, 창으로 찌른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말씀의 성취임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저자 요한이 이렇게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신학적으로,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4절에 쓰여 있는 피와 물과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찌름으로써 이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표현을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정도로만, 물론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냥 쓰여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저자들은 안 썼는데 요한만 이렇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강조하는 어떤 메시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수동적으로 읽지 마시고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뭐 진위성을 의심하시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일단 하시고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저나 백 목사님한테 바로 갖고 오셔서 물어보시고, 근데 저희가 또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또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역사 계속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타닥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요한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피와 물과 피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물과 피에 대한 관심은 그가 기록했던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다른 성경인 이 요한일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은 주님께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과 피에 대해서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물과 피가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관점에서도 이 피는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어제 성금요 예배 때도 우리 정장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피, 그 보혈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이 시간 피보다는 이 물에 대한 개념에 사실 더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피와 물이 아니라 물과 피, 물을 앞에 둬서 물과 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물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오면서 이미 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의 대화에서였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 오늘날도 남편이 5이나 있었다면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근데 당시에는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그 여인이. 그래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해가 중천에 뜬 그때에 그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생명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던 그 여인, 소망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수를 허락하심으로써 참된 회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녀가 참으로 회복되었음을 그녀의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린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이 물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 혹은 예수님의 신선한 창작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수가 되는 물에 대한 개념은 이미 한참 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익숙한 분이시라면 저의 이 말을 듣고 곧장 구약 선지서의 한 내용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 어디입니까? 바로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의 환상이죠. 에스겔 4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물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 그 다음에는 그의 허리,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강가로 이끌어갑니다. 강가로 인도되는 에스겔의 눈앞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될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강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였습니다.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동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는 심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었던 바닷물까지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모든 것이,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제외하고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고기로 풍성해져서 누가 생겨나요? 그곳에 어부들, 그물 치는 자 어부들이 정착하여 살고 또 각종 과실나무와 열매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 과일이 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사망의 땅이 생명으로 풍성한 땅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아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에스겔 47장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기록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물과 피를 저자 요한은 친히 굳이 기록함으로써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환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성취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구절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거 물과 피 그냥 단어 갖다 껴맞추신 거 아니에요? 의심하고 계신 분 있죠? 없습니까? 의심하셔야 되는데 억지 같잖아요 좀. 여러분, 제가 성경적 근거 없이 그저 물과 피라는 단어로 막 엮어서, 옛날에 뭐 한국 기도원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단어로만 막 엮어가지고 하면은 껴맞춘 것이 되겠지만, 제가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미 요한복음 초창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2장 21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나온지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2장 21절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상 둘러 엎으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뭔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대답한 문맥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2장 21절에서 친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 저자의 주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요한의 해석, 요한의 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성전이다. 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뿐만 아니라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물이 모든 생물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심지어 죽었던 바닷물까지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마침내 자신이 쓴 또 다른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완전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딱 읽으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정확히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저자 요한은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해서 읽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가 억지로 껴맞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손 들면 되게 주목되시겠죠? 이제는 아니실 것이에요. 이제는 아니실 것이에요. 물론 더 많은 근거가 있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그것도 동일한 저자 요한이 쓴 성경들을 통하여서 지금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물과 피를 중심으로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와, 어렵다. 와, 복잡하다. 어이구, 신기하네. 이게 다 연결되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역시도 비록 2000여 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바라보고 읽어낸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피와 함께 흘리신 그 물은, 우리가 피에 비교하면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던 그 물은 에스겔 47장과 오버랩 되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어 보이는 곳에 역사하사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해마다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그러한 생명수가 된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창이란 생명수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소망이 없는 곳에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창이란 생명수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수와 같은 복음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맡기셨기에 교회야말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도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공동체도 이 사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소망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종교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수와 같은 복음의 역사는 단기적인, 예시적인 이 땅에서만 그치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요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는 더 이상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수의 복음을 먼저 알고 믿게 된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긍심과 책임감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다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막 좋다고 서로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 밖으로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 지역,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맑은 하늘, 맑은 공기, 지금 한국이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빨개졌어요. 농도가 300이 넘어갔대요. 비가 내렸는데 이게 흙탕물이 돼서 검은 옷 입은 분들이 다 막 이렇게 모래 이게 막 스크래치 같이 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1년 365일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에 대한 감사, 캘리포니아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여러분 머물면 사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가치관과 시야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몇 주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우리 김규호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공들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온 교회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하자고 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이 홈리스에 대해서, 이 마약에 대해서, 기타 등등 여러 인신매매도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다면서요. 왜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캘리포니아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러한 멋진 자연 환경과 쾌적한 모습 이면에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이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담긴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수가 이 땅 가운데 흐를 때에 이 캘리포니아 땅에 여러분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수가 이 땅에 흐를 때에 캘리포니아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이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창일하게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죽어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둠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가정 가운데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공동체가 뭐 지금 살아서 운동력이 넘치니까 아니죠. 성교회마다, 구역마다, 교구마다 이 어둠에 덮여있는 곳이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 플러튼 지역과 캘리포니아 땅, 더 나아가 이 미국, 그리고 아직도 우리 저 북녘 땅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북한 문제를 정치적 문제랑 엮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좌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통일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뉘어진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 땅이잖아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다시 생명수 들어가야죠. 흘러가야죠. 어떤 분이 제가 머리를 이렇게 깎고 왔더니 김정은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자로서 우리의 주적 북한의 그 우두머리 김정은을 닮았다니요. 지금 여기 안 계셔가지고 한국 가셨어요 지금. 힌트입니다. 한국 가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우리 권사님.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북한 땅에 여러분 생명수 흘러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흘러가면 살아나고 그 정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 통일시켜 주겠습니까? 중국이 통일시켜 주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다할 때 그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